말씀으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적 있는 하루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24시를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를 살리고 시대 살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강단 말씀 수요 메시지의 시리즈는 나의 24시죠. 세 가지를 붙잡아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갈렙이 그 누림을 보면서 나의 24시를 찾는데 세 가지 붙잡아라 해서, 첫째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방법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과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로. 세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24시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답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24시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내 과거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요, 오늘 광야에서 일어났던 문제와 갈등, 위기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게 다 뭡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갱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을 준비해버리면은 이게 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요. 그 모든 두려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확신 속에 나의 24시를 딱 누려버리는 상태가 되면요, 전부가 다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수요 메시지의 요약 정리입니다. 자, 오늘 선택적 집중. 어제는 제한적 집중, limited concentration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선택적 집중, selected concentration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 서대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환란을 받아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치유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해졌던 복음이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직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은 교회와 세계와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쓸데없는데 할 것이 아니고 선택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성도 중직자들은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두고 평생 24시 할 수 있는 것에 선택적 집중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 오면은 뭐 여러 가지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뭐 조직들이 있잖아요. 뭐 국정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고 뭐 이런 조직과 봉사는 교회를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교회가 임명하는 대로 가셔서 순종하면서 잘 섬기고 봉사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참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평생 24시 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성경 건축이었잖아요. 이 성경의 중요한 산업인 중직자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은 평생을 두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선택적 집중을 해가지고 부대까지 살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 시대에 이드로와 라합의 선택을 보시란 말이에요. 블레셋 시대에는 한나와 이새가 선택을 해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을 키워냈잖아요. 이드로는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의 선택은 죽으면 죽으리라 딱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선택은 루스드라를 살렸어요. 루디아의 선택은 빌립보를 살렸고요. 야손의 선택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렸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지역을 살리고 베베는 갱그리아 지역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한된 집중을 통해 나를 살린다. 나부터 먼저 힘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 보내시는 현장, 교회와 세계와 시대를 치유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뭐가 안 되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집착하고 분열하고 중독에 빠지고 이런 일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올바른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오늘 세 가지 선택적 집중.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적 집중을 하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광야 시절에 성막 운동을 했는데 다윗은 성전 운동에 집중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는 교회 운동에 모든 걸 집중했잖아요. 성막 운동, 성전 운동, 교회 운동.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세 보세요. 강약기를 응답받았던 걸. 이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 갈렙이 받았던 응답. 이 성전 운동, 언약궤 운동에 동참했던 사무엘과 다윗이 받았던 응답. 어마어마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운동에 모든 걸 집중했는데 여기에 모든 생을 걸고 집중했는데 증거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재산을 다 내어버릴 정도로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아무 배경도 없었지만 완전히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2장 41절에 보면요. 이때 이 산업인들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올인해가 집중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산업인들을 통하여 3천 군데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배경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데 교회에다가 다 들여버렸어요. 그만큼 선택적 집중을 완전히 해버린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아무 배경도 없이 시작하고 핍박이 많고 힘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산업인 중직자들이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 특히 이민교회를 한번 보시라고요. 뭐 저는 뭐 일본이다, 중앙아시아다, 뭐 여러 세계 교회를 이민교회를 다녀봤지만 그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민교회 있다 보면 소문도 들리고 이런 일인데 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뭐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요. 그래 자꾸 원망하고 시험 들고 뭐 자기만 시험 들면 되는데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전념을 시켜버립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죽어도 헌신은 안 하면서요. 말은 많아요. 들어보면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만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자기의 생을 걸고 헌신해 버렸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12장 1절 25절에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죽을지도 모르는데도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겼을 때 이 서신서를 쓴 사람들, 바울을 비롯해 베드로, 요한 사도 뭐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그걸 대필 했던 사람, 그걸 전달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뭐 그 별거 아니 보이지만은 당시로 보면은 생을 걸고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적 집중을 하라. 여기에 생을 걸고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 문제 해결하는 길은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거기에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뭐 하다 보면은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뭐 교회가 뭐 초대교회 때도 돈의 문제지만은 지금 이민교회도 결국은 돈의 문제 뭐 아니겠어요. 재정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거 다 있지만요. 그거 자꾸 이야기해봐 답 안 나요. 기도 운동,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전도 운동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딴 거 앉아가 맨날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있니 없니 해봐야 답 안 나와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 속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집중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적 집중을 하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요.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렇게 막 막는데도 불구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또 뭡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요.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허다 무리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의 병든 자에게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 알죠? 무속에 빠진 사람, 귀신 들려 고난당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상 숭배로 병들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이요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집중했어요. 이 특징이 뭡니까? 전부 문제 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든 사람과 그 지역에 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래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은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있는 지역, 가정이 있는 지역, 여러분 또 움직이는 동선이 있는 지역, 한 지역을 정해놓고요. 뭐 내가 정한다기보다는 인도받으면서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서 지역이 살고요. 직장이 살고요. 모든 게 살아나는 것이 체험되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 해결하는 선택적 집중을 해라. 초대에게는 사마리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요. 백부장 고넬료,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어, 헬라인과 기부인 살리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좋겠냐를 보고요. 해당이라는 걸 딱 발견하고 그쪽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는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병든 자를 치유하는 쪽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인물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에도 보아야 하리라 이래 했는데 그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사람들인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이 있는 한 지역 현장의 문제, 또 한 나라, 살고 있는 한 나라도 되고요. 특별히 마음에 담기는 한 나라의 문제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한번 선택적 집중을 해봐라. 결론, 재앙 막는 산업, 여러분이 하는 업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문제, 한 지역의 문제, 한 나라의 문제 해결을 놓고 선택적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빛의 경제로 축복하실 거예요. 요바의 다비다라는 사람, 바느질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죽 장사 시몬, 비단옷 장사 루디아, 천막 사받은 아굴라, 재무, 재정, 경제 출신 가이오, 뭐 이런 사람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재앙을 막는 산업이 되었어요. 교회의 재앙, 지역의 재앙, 나라의 재앙을 막는 산업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집중과 선택적 집중, 또 원리스 집중이 되면요, 교회, 지역, 나라를 살리는 걸 넘어 이제 후대를 살리고 시대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말씀이 쫙하게 따라오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 보인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증거가 생기고요, 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말은 뭐냐,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삼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려요. 3초월. 그러면서요, 전무후무, 삼전무후무, 이거 누리는 것이 어, 기도인데 다른 말하면 기도 집중이라는 거예요. 기도 집중. 기도의 키포인트가 뭐냐?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이 진짜 생을 건 집중,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집중, 완전히 집중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뭡니까? 정확한 말씀이 보이면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보이고 그 응답이 보이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교회를 치유하고 지역을 치유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할 말씀 편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선택적 집중에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응답받을 것이 준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 교육자들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흑암을 이고 영적 정복할 정복자의 영권을, 교회와 지역과 세계를 살릴 성경적 전략을, 또 많은 일꾼을, 제자를 일으킬 리더십,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237 나라 5천 족속 살리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았던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 면역력, 회복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셔서 조속하게 완치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수술을 한 우리 임정하고 또 암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안수 집사님, 우리 캐롤리나, 또 우리 최미애 권사님, 우리 최은혜 목사님, 우리 또 션 구종옥 권사님, 우리 또 코비드 19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 우리 또 많은 또 한우들, 우리 김성국 장로님 한 분 한 분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 한우들과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질병에 무너지는 자, 실패하고 질병에 지쳐 아버지의 낙심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큰 축복과 응답과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님, 안정복 렘넌트를 축복하셔서 그 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의 축복이 누려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예정 24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서 집중해서 한 시대를 살릴 주역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